되시느니라. 아멘. 42절, 41절 이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충분히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언제 태어난지도 알고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고 그리고 같은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뭐 그랬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로 치면 맨날 보고 살아온 삶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앞집 사람이고 옆집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친구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만약에 고정관념이다라고 해본다면 본문에서 그런 단어를 썼어요. 또 묵상관념에도 보면 자기 고정관념에 관해서 이 단어를 이제 썼는데 국어 사전에는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게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편견은 우리가 말만 들어도 나쁘게 들리잖아요. 편견,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 근데 여러분 고정관념은 이게 약간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이 마음이 굳어졌어. 이 생각이 굳어졌어요. 굳어졌는데 이게 일반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고정관념은 시대정신일 수도 있어요. 예. 또 며칠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일 수도 있죠. 그런 것 속에 고정관념이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고정관념은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지고 일반화되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막 나쁘다 그렇게 생각도 잘 못하는 거죠. 고정관념은 뭐 쉬운 예로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크고 자랄 때 이걸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자라서 심리학을 배우고 또 상담학을 배우고 그래 보니까 이거 울지 않으면 큰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웁니까? 예수님도 우시잖아요. 그렇죠? 울어야 되는 거죠. 남자도. 여자의 목소리가 담당하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고정관념.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에게는 이렇게 굳어 있는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것도 일반화되어져서 나쁜 건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내 견해가 되어지고 내 고집이 되어지고 내 주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완고함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문제는 이런 고정관념이 이제 생각이고 여러분 고정관념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겠어요? 지식이에요. 그죠? 어떤 지식,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정관념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 고정관념은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삶을 만들어내는 나쁜 예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이 호남 사람, 경상도 사람 이걸 쪼개놔 가지고요 심각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애가 과자 사는데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게 가서 롯데 걸 안 사고 혜택 걸 산 거죠. 혜택 건 전라도 거잖아요. 혜택 걸 사서 딱 오면 우리 형이 보고 난리가 나요. 빨리 가서 받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 과자라도 좋으니까 하여튼 롯데 걸 사갖고 와야 돼요. 혜택 걸 사갖고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사고 롯데 걸 사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역에 대한 이 고정관념, 그렇죠? 여러분 그랬으니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 미국 사회에서 유럽 사회에서 어땠겠어요? 이런 말씀 안에서 내게 있는 고정관념들 우리 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삶을. 예, 어떤 지식이 고정관념이 되고 그 고정관념이 어떤 삶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뭐죠?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는 거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막 힘이 있고
군대를 가지고 주변 세력들을 정복하고, 예, 그래서 뭐 우리로 비유한다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하고, 이 개념하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이 개념하고 너무 괴리감이 큰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 같은 메시아를 원하잖아요. 내 땅 한 떼기라도 더 좀 떼어주고, 그죠? 좀 나를 좀 더 부유하게 하고 나를 좀 행복하게 하고, 이런 메시아,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런 복음 우리가 참 환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는 나보다 옳다다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이거 상당히 불편하고 힘이 드는 얘기잖아요. 십자가 져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거기서 한 번씩 내려와서 휘저으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 듣기는 뻔질하게 참 좋은 말인데 살기는 참 이게 고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도 너무 다윗 같은 메시아를 원하는데 예수님 같은 이렇게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 면류관 쓰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그냥 죽어버리고 이런 힘없는 메시아는 도저히 받아내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요셉이 메시아다? 이게 자기들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대대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도,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막 만들어가는 마치 목수 손에 들린 망치요 톱이요, 그죠? 대표처럼 우리의 기도마저도 내 인생을 이리 깎고 저리 깎아서 막 내 뜻대로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로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도 이렇게 쓰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가고 내 인생을 가져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찌하든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삶으로 자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은혜가, 기도가 이렇게 내 인생을 북돋아가는 이제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붙잡고 가는 말씀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바꿔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내 생각을 바로잡고 내 지식을 바로잡고 내 태도를 바로잡아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바로 놓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떤 자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주제는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말씀은 누구신가, 이 주제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저런 모든 고정관념, 내 가치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 말씀은 누구신가, 이 주제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날마다 나를 바로 잡아가고 바로 놓아가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 생각하고 내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어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는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불편해, 힘들어, 못 박아 버리고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들 아닐까요? 여러분, 2000전에 예수님으로,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와 계신 거죠. 성령으로도 와 계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으니, 여러분,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또한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여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은 안 따라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는 믿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예.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당장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다가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삶과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이원화시켜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이 안 돼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하고 이거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이걸 이원화시켜 놨어요. 이게 여러분 완벽한 사탄의 승리라고 봐요. 예수 믿는 건 믿어.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걸 둘을 나눠 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씀을 따라 사는 건데 예수를 믿는 것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둘을 따로 떨어뜨려 놔가지고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사는 사람은 참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보고 하는 이 얘기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수근거리지 말아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람마다 또 열심히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마다 일관성이 있고 지속되게 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더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드문드문 따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어떤 날에는 이 말씀이 탁 부어지는데 말씀이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아유 할렐루야. 근데 어떤 날은 이 말씀이 내 근처에도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그냥 튕겨내는 거죠. 아우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 튕겨내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냥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이 모든 것이 오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한 그들에게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고 원하지 않았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우 그냥 이건 싫다라는 거예요. 다 제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그 말씀을 아멘한 것 같지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르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분을 믿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게 또 다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행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연 같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에 초대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금방 아멘이 될 수 있으나 또 어떤 말씀은 금방 아멘하기가 참 버겁고 무거운 말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 앞에 서가게 되어지게 될 때 나중에는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되어져서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러선다고 해서 물러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낙담치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놓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자 말자.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이상하게 그냥 복음을 불신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생기죠. 반면에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스스로 막 아첨의 말을 주고받는 그런 불신자들은 복음을 정죄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복음이 그들을 기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복음을 기쁘게 그렇게 받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선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좀 줄여서 말하면 많은 사람이 복음에서 뒤로 물러선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도 뒤로 물러서도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예비시켜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앞에서 이끄시고 또 뒤에서 미시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견인 이렇게 써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그나마 되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 보십시오. 선지자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명백히 말씀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 안에서, 그래서 제가 잘 기억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런 거죠.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앞에 고성관님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 들어가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미 너무 오랫동안 이 지식이 다른 지식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놓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것들을 잘 못 쪼아내는 거죠. 여자분들은 잘 안 그러지만 이제 남자분들은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서 막 그럴 때 돌이 생기잖아요. 전립선 안에. 이게 그렇게 아프대요. 극도로 아프대요. 이게 그냥 정말 죽을 만치 아프다는 거예요. 걸린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근데 이걸 여러분 이제 병원 가면 깨거든요. 레이저로 깨잖아요. 레이저로 충격파를 줘서 깨서 이제 조그맣게 가루를 만들어서 소변으로 배출되게끔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깨어지지 않는 거. 말씀으로 깨고 부셔내야 되는데, 와, 이게 우리의 성품에 기반되어져 있고요. 우리의 기질에 기반되어져 있고, 감성, 욕구에 기반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큼은 너무 안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랬는데, 이건 단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돌이 생겨가지고 참 잘 깨지지 않는 거.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대충 열려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큼은 절대 열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그 부분 완고하고 내 고정관념으로 딱 산성이 쌓여 있는 거죠.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너무 유대인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막 대적하고요, 끊임없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불신앙 속에 있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야, 이 목수 아들 요셉인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목수 요셉의 아들인지 아는데 다 또 믿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쪽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그가 어떻든 내가 어떻든 어때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금방 되고요. 금방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너무 안 되는 경우 허다히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래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아래 있고 여러분의 남편과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 하시는 일들임을 믿고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길게 이제 하늘에 온 떡 생명의 떡을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정말 많이 고백하는 말씀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 많이 쓰는 단어 그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여러분 현재 완료일 뿐만 아니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온 거죠.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뭐 이런 말을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보시고 야, 이 사람아, 네가 살아온 삶이 너무 참 악하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 1년의 시간을 주겠으니 1년 동안 말씀대로 한번 잘 살아보거라.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너를 구원할지 말지 내가 결정하마. 그런 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거절한 사람이 없죠. 야, 물러가라. 넌 자격이 안 된다. 자격을 논한 사람이 없어요. 야,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을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냥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이 과거 완료형이에요.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을 보고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철저히 뭐예요? 은혜로,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이걸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되다. 48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떡은 어때요?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하늘의 떡이죠. 그리고 그분들 먹고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먹었어도 또 먹으면 또 50절에는 먹고 이런 단어 있잖아요. 이게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맛있게 먹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어느 날 엄마가 또 누가 아내가 해준 음식인데 딱 입에 넣었는데 내 입맛이랑 안 맞는 거죠.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막 꾸역꾸역 먹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맛있게 맛나게 먹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아침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빌기는 이런 말씀이 참 맛있게 잘 먹어지고 맛있게 참 아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멘이 되어지고 저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멘이 되어지고 내가 해준 모든 음식이 내 입맛에 딱딱 들어맞는 것처럼 그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적어도 여러분에게 들릴 때 또 묵상할 때 막 그 말씀이 도저히 입에 넣기조차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 달고 꿀 같고 그래서 아멘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식 속에 막 태도 속에 들어가서 그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막 깨부셔서 그런 것들을 내보내고 말씀으로 지어지는 새 집
새로운 삶의 새로운 삶의 성들이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성격이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태도가 되어져 가고, 내 말투가 되어져 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52절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이런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이 53절로부터 54절, 55절은 여러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걸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그노시즘, 영주주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의 요셉이 30살이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목수의 요셉 안으로 쏙 들어가서 3년 동안만 예수님으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30살까지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살다가 이제 31살이 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같은 성경에 내려오시면서부터 3년 동안만 그때 메시아로 예수로 살았다. 이게 그노시즘이에요. 영지주의거든요. 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원론이 이제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를 뼈아프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하고요, 내 것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나머지 시간은 내 시간. 11조는 하나님의 것, 나머지 세상은 내 거. 분리하는 거죠. 거룩하게 예배하는 시간과 예배당 문을 나서면 큐티하는 그 시간 끝나버리면 그냥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대로 꼭두가지처럼 나도 막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으로 이원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마태복음 5장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그리스도인 이꼴 소금 그리고 빛, 이런 삶하고 내 삶이 너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세상에다 섞어 놓으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저게 목사인지 그냥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 목에 로만 칼라는 하고 다녀야 목사인 줄 알지, 내 삶과 내 태도를 봐서는 저게 목사인지 저게 집사인지 잡사인지 못 알아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원론. 여러분,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삶이고 온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원화되어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그래야 어떻게 되죠? 내 죄를 다 대속하는 거죠. 예. 이게 이사야 53장에 다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믿기 싫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53장을 쏙 빼고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양을 갖다 놓고 머리에 안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죄를 볼 때 제가 죽어야 하는데 이 양이 죽을 때 제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안수기도 하면서 내 죄를 전부 다 양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여러분, 이 양을 죽일 때 이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삼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몸으로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속죄와 대속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와닿지 않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해석해 주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그쪽 넘어가시면서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 살과 피로 나를 기념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예배학자들은요, 예배할 때마다 성만찬이 없으면 그 예배로 쳐주기 어렵다, 이렇게 예배하는, 그 말씀하는 예배학자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예배할 때마다 성만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는 모일 때마다 꼭 나를, 이 성만찬으로 나를 기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만찬이 빠진 예배는 예배 아니다, 이렇게
아주 대차게 말씀하시는 예배학자들도 우리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또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어져서 이 자빠지고 넘어지는 여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고 다시 뻔뻔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어떡한데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 저를 긍휼히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예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구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내게 붙잡혀 있는 이런저런 고정관념이 없는지 좀 살펴서 아내에 대한 고정관념, 남편에 대한 고정관념,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 재정에 대한 고정관념,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66권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 고정관념, 내 완고함 이 아침에 또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목사의 삶을, 성도의 삶을, 남편의 삶을, 아내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다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어그러진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내 고정관념 때문에 저 사람이 삐딱하게 보이고 말마다 내게는 이상하게 좀 굴절돼 들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이런 하나님 고정관념, 이런 완고함, 완악함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 쪼아주시고 박살내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 되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